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러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 가운데 셋째 날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화요일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한 이후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답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논쟁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를 질문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장 우선이 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48개 조항은 아주 중요한 것, 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이처럼 율법을 분류한 것은 그들이 너무 많은 그러한 조항을 전부 다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으로 율법을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나누어서 분류해서 중요한 조항만이라도, 중요한 율법만이라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의 중요한 조항과 덜 중요한 조항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항상 애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각 개개인의 생각이 기준이 되다 보니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나누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기관의 질문은 바로 이런 배경 아래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서기관의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마가는 서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가가 비록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의 파송을 받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높이 평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의 어느 특정 계명을 이야기하신 것보다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계명이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두 계명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단지 종교적인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은 지금까지 긴 논쟁을 결론짓는 그러한 성격을 지닌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 특이한 점은 앞에서의 많은 논쟁들은 모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해하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질문을 던졌던 것과 반대로 이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은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같은 구약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로 묘사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만 신분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는 신적인 존재, 곧 신이시면서 인간인 그런 모습, 신인 양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을 고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약에 능통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폭로하기 위해서이고 자신이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논쟁은 결국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을 지닌 메시아 되심과 성경은 그 전체를 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그 속에 내포된 구속사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이 두 가지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서기관이 질문한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즉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서기관의 질문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기록을 보면 3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그의 질문도 비록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상당히 진지했던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고 적고 해석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율법학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자신이 연구하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 유대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서기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서기관은 자신이 율법을 공부하고 전문가의 위치에 있을 때까지, 아니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기관의 가장 최고의 우선이 되는 관심거리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심은 단지 서기관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큰 관심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언제나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대충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으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가치를 인정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첫째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질로, 권력으로, 학벌로, 수많은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며 유혹할지라도 우리 존재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일이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경배,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우선이 되는 목적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고난, 재능, 권력 등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가장 큰 계명과 관련한 자신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기관의 열린 마음, 즉 진리를 향한 그의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할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라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전문가입니다. 율법에 일가견이 있는 박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답변에 수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 해도 당시 상황을 볼 때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음해하기 위해서 서기관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헤롯 당원들 모두가 연합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는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진리에 목말라 있었는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답변에 수긍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서기관은 겸손한 자였고 열린 마음, 진리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진리를 향한 열망을 소유한 진정한 사람은, 지식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된 진리를 추구하길 소망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된 그 순간 그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길 원했던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얻었던 그 절대적인 진리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의 답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지식인,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지식이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의 표본이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진리로 구별할 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지식인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 아집으로 뭉쳐있기에 그의 내면에는 오직 교만함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런 교만함에 갇혀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인정한 그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인정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번제물을 드리고 기타 모든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릴지라도 삶에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의 모든 행위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모든 제물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답변으로 주신 것은 바로 성경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 이웃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랑의 실천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상황에서도 랍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장 힘들고 곤란한 문제이기도 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런 곤란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 그동안 자신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한 그 순간부터 고민하고 풀기를 원했던, 기도하면서 풀리기를 원했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즉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이 옳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을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인 동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곧바로 서기관이 옳게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는 말씀이 바로 35좀 전에 읽었던 34절입니다.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이런 칭찬을 하게 된 이유를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게라는 말은 바로 깨닫는 마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인데, 이 깨닫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서기관의 말은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이나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진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서기관은 지적 자각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중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이 서기관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지 어땠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정한 지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정한 지혜는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소유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혜를 소유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가장 너희의 삶에 모든 것, 온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잘 소유하면,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삶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유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더 널리,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